할렐루야. 비록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을 기억하여 또 가정 예배로 모인 모든 비전의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묵상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함께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로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흠향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를 사모하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해와 방패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돌봐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모두 함께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다가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은 너보다 주님께 받으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겪을 수 있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겪을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곽여은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늘도 저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립니다. 속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각 나라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확진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는 이제 국가 간 교역을 전면 폐쇄하고 바이러스의 유행을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길이 끊기고 경제가 약해지고 매일의 삶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한 모든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의의 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따뜻한 4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비전교회의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의 모든 비전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고립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간의 모든 은혜들에 대해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대언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든 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32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는 이제 목회를 한지 한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어려움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시험이 들거나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형에 속하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어떤 쪽을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와 뒤로 물러간다라는 이 단어가 정반대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믿음의 진보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과 보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다라는 아폴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것에서부터 추방당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파멸당하고 생명을 잃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없는 인생이 된다. 그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어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으며, 과거에 이루었던 그 어떤 영광과 열매도 미래에 보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가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들어 올려졌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마음에 적용하면 그 마음이 높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턴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 라는 이 부분을 완고한 자, 고집이 센 자라고 그런 번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뒤로 물러갔다, 이 우리 그 헬라어 이 성경에는 뒤로 물러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그 같은 표현을 교만하였다, 완고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해석 사이에 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즉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재할 때 그 마음이 올라가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뒤로 물러간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의 배경은 그 바벨론 갈대아가 유다를 침공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그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는 누구를 가르치냐 하면 보통 바벨론 그 왕을 또는 그 백성을 이렇게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 통치자와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뒤로 물러선다라는 이 말은 그 믿음을 쫓지 아니한 마음이 교만하여서 제 고집대로 행하는 이방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브리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시브리서의 이 말씀은 AD 90년경에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얌리아 회의를 열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옥을 당하고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집이 없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자기 가진 것을 잃게 되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의 땅 속에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려운 것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약화되고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열심이 식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들은 가만 보니까 유대교의 그 예식이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보다 나은 그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 의식보다 더 우월하신 보다 나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보다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보다 나은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의식과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사는 반복하여서 드리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서, 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저 세상 따라 흘러 내려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후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수시하고 있는 성도들은 과거에도 이런 큰 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그들은 삶의 그 지경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때문에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AD 64년에는 네로에 의해서 그 방화의 모든 책임을 다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순교와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과거에 어떤 고생을 했던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였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매도시키고 창피를 주고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당하는 상처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고난이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는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여러분, 기름을 짤 때 곡물을 찌고 으깨어서 그 가루로 만들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그들은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직접적인 고난은 아니지만 옆에서 그 가족이 당하는 그 마음 아픔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성도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는 이런 간접적인 고통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에 보면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산업을,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애써서 모은 재산들이 다 강탈을 당하고 몰수를 당하는 것입니다. 안전에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다 이겨낸 전력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이 어려움들도 여러분 다 견뎌냈고, 그러기에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과거에 승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오늘 적용해 보면서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면서 싸워 이겨내던 초창기 시절을 되새기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리콜하라고, 리마인드하라고, 리멤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는 그런 집안에서도 여러분 살지 않으셨습니까? 밥 먹는 것이 모자라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에게,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오직 기도와 눈물로 견뎌낸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집생활도 여러분 해보셨고 가난의 생활도 보내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과거에 다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에 정말 심각한 질병이 들었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오직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이겨낸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함으로,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그 과거에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서 오늘 적용하시면 오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쁨이 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35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장차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버리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가치가 없어서 던져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놓아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었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때로는 회의가 생길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추장스러운 옷과 같이 던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병사들이 무기가 힘들다고, 총이 힘들다고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다, 이 단어는 그 확신이다라는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담대함과 확신은 육체적인 이런 육적인 담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는 그런 담력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는 그런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으로 말미암는 그런 확신이고 담대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그 어떤 대적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에 동참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마귀, 모든 세력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약속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담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열방교회 마헤시 차부다라는 이름 목사님이 그 신유은사라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내 되신 분이 임신을 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기쁨은 잠시였고 이 갓난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5명의 전문의가 달라붙어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간이 다 손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몇 차례 그 갓난쟁이를 대수술을 한 것입니다. 간에 방사선 염료를 주사한 것입니다. 그 어린 이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 다, 간세포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의사들은 한 달 넘기기 어렵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헤시 차부다라는 이 목사님은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병 고치다라는 이 단어와 관련된 것은 다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집어넣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아들 벤자민은 남을 입었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내 아들 벤자민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식으로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3개월 정도 흐른 후에 6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자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현대의술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최후 통첩을 한 것입니다. 옆구리에, 방광에, 간에 튜브를 꽂은 채 그 어린 아이가 수술실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 갓 태어난 아이가 얼굴에 오만 인상을 찡그리며 우는 것입니다.
마에시 차부다이 목사님은 그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기적과 병고침의 이적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두 팔과 다리를 쭉 뻗으면서 이 기도가 마쳤는데 방긋방긋 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겠죠. 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간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능력이 하나님 때문에, 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도 이 믿음의 확신을,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보다, 어떤 상황보다, 어떤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님이 주실 큰 상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환난을 받을 수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비록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세에 있어서 모든 것에 100배를 받으며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되어지며 나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신 주님, 주님의 약속, 주님의 주실 큰 상급과 보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면 오늘의 이 문제들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며 어떻게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는 쉽게 포기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조금 어려우면 사직서낼 이런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굳건히 견뎌내는 그런 인내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 12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출발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시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구력인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은 20대입니다. 30대입니다. 그냥 제 생각은 아직도 20대, 30대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모르게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금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금방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견디내는 그런 인내와 다른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라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세상적인 기다림, 인내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태도가 삶을 바뀐다라는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14세기 아시아의 정복자 티무르 이 황제가 원정길에 올라갔다가 적군에 의해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티무르는 그 적진에서 버려진 여물통에 숨죽이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곳에 개미 한 마리가 곡식 하나를 거의 직각에 가까운 그 위를 물고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올릴 수가 없죠. 너무 이게 무거우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가만히 봤습니다. 이 개미가 69번을 계속해서 그 볕 나라를 물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떨어지는데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70번째는 마침내 그 수직과 같은 그 벽을 물고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티무라는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 이 미물인 개미도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고 인내하는데 이 정황 가운데 내 낙심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무르에서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제국이 세워지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에 보면 참을 인자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참을 일자는 여러분 칼도 밑에 마음 심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슴에 칼을 올려놓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가슴에 칼을, 날카로운 칼을 올려놓으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죠. 누가 와서 때린다 하더라도, 누가 와서 약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냥 잘 함부로 움직이면 그 칼 아래 내가 죽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잘못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죽은 또 참아야 한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을 인자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칼날을 얹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움과 정욕과 증오와 미움과 교만과 조급함과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면 그 마음의 칼날로 그것을 사정없이 제거하라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밀폐된 돼지 우리 속에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맨 처음 뛰어나온 사람은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인이 기어 나오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러면 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돼지가 나 살려 하면서 뛰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 계속 돼지를 베고 쿨쿨 잠을 자니까 돼지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먼저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스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대만의 사학자이고 작가인 백양이라는 사람이 중국인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온 얘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들도 인내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메달을 위해서 인내합니다. 민물인 개미도 끝까지 인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중국인도 이렇게 견딥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을진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치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이상화라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는 시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영역에 오히려 차가운 바람이 아직도 우리를 얼어붙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도 핍박이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겨냈던 그것을 회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잘 견뎌내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상황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큰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후퇴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씨름 선수가 끝까지 삿발을 놓치지 않고 헐떡이면서 건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견뎌내면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견디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간증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잘 견뎌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3절 부르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 봉헌 기도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눈에 보이지 않은 질병의 광풍의 바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실족케 하려고 하는 문제의 세찬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 크신 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고비를 다 이겨내므로 우리 가운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렵지만 잘 견뎌내시고 또 매일마다 그 밴드에 올리는 큐티로 여러분 경건 생활을 가져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어려울 때 우리 광호 형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어려울 때 태어난 모세처럼 그래서 더 큰 인물이 됐던 것처럼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또 안내사항은 수시로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을 힘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운명대로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하고 함께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흘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과거에 어려울 때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며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과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위에 민족 교회와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 세상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